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는 것은 일부 다처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생기기보다 전쟁에서나 어떤 변을 당해 목숨을 잃는 자의 과부를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아내로 삼아 자손을 이어가게 해주어서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자는 어떤 아내를 사랑하고 어떤 아내를 미워하는지 상관없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이면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가 무엇이냐는 것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권한이 있었지만 여러 아들 중에 사랑하는 자를 장자로 택하여 장자의 권리를 그 아들에게 주고 두 몫을 가지게 해줄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장자는 하나님이 가정의 기업을 잇는 첫 열매여서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아버지와 장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더 넓습니다. 즉, 사람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멸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세워 2배의 헌신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 곧 소명의 열정을 기울이기보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택하여 그 일에 배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우선해 두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이 규례의 원리를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적용하면 부모가 한 아이를 편애하여 다른 아이에게 마땅히 기울여야 할 사랑을 소홀히 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부모가 자기 소유인 양 좋아하는 아이에게 배나 사랑을 베풀고 다른 아이는 내팽개치면 하나님의 소유를 경시하는 것이고 편애하는 자식이 그 부모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생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것을 경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런 일에 배나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 그런 부모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는 우상 숭배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를 편애하는 것은 다른 아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편애가 낳는 분노를 야곱의 가정에서 목격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방황하며 살았던 20년 인생 끝에 우상을 깨끗이 정리할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상이 바로 자기가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모든 면에서 신앙이 훌륭한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어서 가정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부모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셨듯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결과는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을 잃고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형벌이 그 집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례의 정황은 첫 번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려 하고 때로는 징계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표시가
방탕하며 술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공식적으로 자녀를 끌고 성읍 장로들의 재판 자리에 가서 자식의 패역을 고발할 수 있었고, 성읍의 모든 사람은 그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악을 제해야 했습니다. 율법이 세워진 이래로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식을 죽인 사례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일 직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였던 아론에게 세우신 규례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의 자식을 죽이신 것은 그들의 패역이 부모에 대한 패역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원인도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때만 취해서였기보다 추정하건대 그들이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옷만 제사장 의복을 입었을 뿐 애굽에서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술에 찌들어 방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했으니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자기 아버지 아론이 그들에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엄중하게 가르쳐 일러주었는데도 그들이 술에 취해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방탕하게 지내며 술에 잠겨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돌아와서 다시 방탕하고 술에 잠겨 살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육신의 부모가 믿음을 갖지 않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면 교회가 가족이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이 부모의 가르침과 징계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전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찌들려 살면 그런 사람은 교회가 공동체 안에 둘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듯이 술 취하면은 음행이 따르고 언어와 행동이 폭력적으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듯이 하나님 사람이 술로 가득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담길 자리가 없어집니다. 술 취함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했는데, 더 심해진 형편이란 영적 죽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 죽음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표시로 나무 위에 달아서 해가 지기 전까지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서까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특정하는 부끄러움 당할 일들은 철저히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 당하는 조롱과 부끄러움, 은밀히 숨기던 일이 드러나서 당하는 부끄러움, 겸손하지 않고 먼저 상석을 차지했다가 끝자리로 밀려나는 부끄러움, 성실히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급조하려다 겪는 부끄러움, 분내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입으로 인해 당하는 부끄러움 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나의 옛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가 없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